12장까지의 말씀을 표적들의 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나오기 때문에 표적들의 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느냐 하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 표적들의 책은 7가지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표적들의 의미를 해설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들이 내가 뭐뭐이다 라는 가르침으로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그러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표적을 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 하면 미러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을 미러클이라고 쓰지 않고 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러클과 사인의 차이는, 이 미러클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모든 현상을 기적이다, 미러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표적, 이 사인은 이러한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의도를 담고 일으키는 기적을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기적을 표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은 반드시 믿음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적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목적을 가진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기적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증명하는, 혹은 그 말씀을 시위한 사건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진리, 영원한 세계, 참된 실체를 보게 하신 분임을 나타내 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병을 앓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누군가의 죄의 결과 때문이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병자 자신이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든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을 얻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도 이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을 앓게 되면 그것이 죄와 연결된다라고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을 죄에 대한 형벌로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물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지만은 모든 질병이 당사자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고난이 항상 1대1로 상응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죄와 고난이 상응할 때도 있습니다. 도적질을 해서 감옥에 간다든지 또 과음해서 이 간암에 걸린다든지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연대성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남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난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항상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건 아닙니다. 음주 운전자가 잘못해가지고 무고한 사람이 치여 죽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이죠. 환경을 파괴하는 공장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을 볼 때 육체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을 볼 때 무조건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고난을 가져오는 것은 맞지만은 항상 1대1로 상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고난받는 것이 명백하면 그에게 회개를 권고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원시적인 사고를 하면서 상처를 주는 교인들이 교회 하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육신의 질병을 앓게 되면 기도를 많이 안 했나 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벌을 받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말없이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괜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맹인을 바라보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맹인이 태어나면서 맹인된 건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당사자의 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면서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두 눈에 덕지덕지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에 가보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가보니까 한참 그 발굴을 하고 있어서 일부만 이렇게 개방해 놓았는데 실로암 못이 생긴 게 마치 수영장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크게 마치 목욕탕처럼 수영장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몸을 씻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눈만 씻으라 그런 게 아니라 온 몸을 다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완전히 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눈에 진흙을 덕지덕지 붙이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4절부터 5절인데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의 뜻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가 누구예요?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으니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실로암 못에 씻어가지고 눈을 고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로암 못 속에 물 속에 어떤 영험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눈을 뜬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가 씻김을 받았다.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눈을 뜨라 한마디만 하시면
맹인이 눈을 뜰 텐데 왜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왜 바르셨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 겸손을 뜻하는 라틴어 슈밀리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하면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란 말이 흙이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이용해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맹인으로 하여금 그의 연약한 인간의 본질과 맞닥뜨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기를 회피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본질을 회피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맞닥뜨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맹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사람인 내가 지닌 약점과 유한성을 받아들여라. 또한 내 안에 흙과 더러움이 있음을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더러움을 씻어내야만 치유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역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맹인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랑 못에 가서 씻었던 그 맹인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연약한 본질을 인정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은 아마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맹인이면서 거린이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분명히 맹인이고 거지였는데 거린이였는데 이제 밝히 눈을 떠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이적이라 그랬잖아요. 표적은 목적이 있는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설왕설래하니까 그 맹인 당사자가 내가 그라, 내가 거린이었고 내가 맹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밝히 보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맹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부류가 나타나요. 첫째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뜬 명백한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부류는 맹인의 부모입니다. 맹인의 부모. 부모니까 자식을 너무 잘 알잖아요. 분명히 태어날 때
맹인이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을 뜨고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쭉 읽어보면 유대 회당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아들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셨습니다. 그 말 하지를 않아요. 왜? 그 말하면 유대 회당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책임을 회피해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유대 공동체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회당에서 축출되면 모든 생활 터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 맹인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뻔히 알면서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맹인입니다. 맹인 당사자.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유대 회당에서 출교당한 걸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맹인이 눈을 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고 암흑 세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요한복음 문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역설입니다. 아이러니예요. 역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던 자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던 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인식한 반면에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고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은 정작 맹인이 되어가지고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그들이 맹인이 되어버리는 이 역설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눈을 뜨고 빛을 본다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요한복음적인 역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역설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치유된 맹인의 신앙이 점점 발전하는 것을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깊이까지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맹인은 예수님을 11절에서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8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인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라고까지 고백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세상의 빛이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9장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육체적인 맹인과 영적인 맹인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영적인 맹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떴다. 맹인이 육신의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눈을 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에요.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매년 초막절을 지켰어요. 해마다 초막절을 지켰지만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 되셨고 유대교의 초막절을 완전하게 하신 메시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은 회당 공동체로부터 축출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인자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과감하게 증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맹인의 변화가 요한복음을 읽는 그 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생기고 AD 70년까지는 회당에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로마에 대해서 항정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패배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축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은 바로 그런 갈등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유대인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 간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명백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축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맹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공동체에서 축출되었다라고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맹인의 부모를 말씀했는데 맹인의 부모처럼 엉거주춤하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맹인의 부모 같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 공동체 속에, 유대 회당 속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맹인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경험했으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맹인의 부모들처럼 엉거주춤하게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분명히 회당에서 쫓겨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회당에서 축출당합니다. 오늘 맹인이 그 믿음 때문에 회당에서 축출당하죠.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축출당한 맹인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회당에서 쫓겨나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니까. 다른 건 잃어버려도 되지만은 그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그를 격려하시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묘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맹인을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쫓겨나서 어려움 당할 것이지만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주저주저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저자가 강조하는 건 담대하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이 고백,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고백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이 맹인과 같이 담대하게 이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아무 소망 없이 힘겹게 거린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주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육체적인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영혼이 오염된 더러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실로암 못에 가서 깨끗이 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씻음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은혜 받은 저희들이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 주님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서 끝까지 남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